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2,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지난 시간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의 그 믿음과 그 믿음으로의 삶의 목표와 관련해서 정말 중대한 진리의 내용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보고 듣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면에서 어떤 착오가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심정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 믿음에서 조금이라도 오류가 있다면 그냥 지나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는 천국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어린아이니까 아직 순결하고 아직 깨끗하고 아직 죄에 물들지 않고 그쪽으로 가면 안 됩니다. 갓난아기도 아담의 죄의 그 부패와 오용과 그 죄의 모든 성향을 지니고 태어난, 그게 사람의, 아담 이후의 사람의 본질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면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오해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들은 자기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철저히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합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면 무엇이든지 부모가 줄 줄로 믿으며 부모에게 달라고 구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주는 것에 대하여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도 하려니와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내가 이렇게 부모에게 해드리니까 부모님 나에게 좀 더 해주세요, 갚아주세요,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지금 우리가 논하는 이러한 내용을 비춰봐야 됩니다. 부모가 자신에게 베푸는 모든 것을 은혜로 감사하게 받을 뿐입니다. 스스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도 하려니와 그만큼 부모를 신뢰하고 의지하기 때문인 거죠. 그리하여 아이는 자랑을 하여도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자랑하며 부모가 해준 것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신 것은
천국을 영접하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 이런 겸손의 자세라는 뜻에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 얻는 길에 대하여 물은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일과 천국을 영접하는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만 영생을 얻는 일 역시 의와 그리고 천국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천국은 바로 영생의 나라요. 의로운 자가 천국에 들어가므로 이 셋이 결국 서로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나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일 등은 모두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관원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의 도리에 대하여 여쭙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으리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한 청년 관원과 이 예수님의 만남은 여기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우리의 신앙의 근본 본질, 천국을 얻고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 일과 관련되어서 너무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로 그 장면입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 관원, 이 부자 청년 관원이 신앙의 오류의 대변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유업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날 이렇게도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많은 교인들이 지금 이 의식, 이 질문, 이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어떻게 그렇게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인간의 죄로 인하여 부패한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천국을 들어가야지?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지금. 그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경건하고 재물이 많은 청년.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어느 하나 부족한 것 없이 부요하고 풍성해 보이는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 영생을 유업으로 얻는 일에 대하여 물은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아느니라고 하셨습니다. 얼핏 보면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라고 물은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라. 즉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 행한 의가 있어야 한다라고 대답하신 간단한 내용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의 이 반문과 대답 속에 함축된 의도와 뜻이 결코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왜 자기를 선한 선생이라 부른 이를 문제 삼으시고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고 반문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선하지 않으시다라는 뜻인가? 오직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으시다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왜 예수님께서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셨는가? 이때까지 변함없이 항상 가르쳐 오신 내용, 곧 우리는 죄인이므로 의가 없는 자요 스스로 계명을 지켜 의를 행함으로써 의인으로 인정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을 부정하시는 것인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참되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오히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과 대답은 관원의 질문 속에 함축된 여러 가지 의도를 염두에 두시고 주신 대답이기 때문이라고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풀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청년 관원의 질문 속에 워낙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염두에 두신 예수님의 답변이라는 거죠. 즉 관원의 질문 자체가 겉보기와는 달리 여러 가지 뜻과 의도를 함축한 것이어서 예수님의 답변 역시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와는 달리 뜻밖의 내용일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르치신 내용과는 전혀 달리 의와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다소 정도가 아니죠, 사실은. 예. 그렇게 당혹스러운 예수님의 대답에서 주의 깊게 추론한다면 관원의 질문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라는 단순한 뜻의 질문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관원의 질문은 영생에 이르는 길과 방법을 묻는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행해야, 마태복음 19장 16절이 명백히 진술한 대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해야 영생을 유업으로 얻겠습니까? 라는 구체적인 뜻과 내용을 담은 질문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청년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에 대하여 여쭌 것이에요. 자신이 스스로 선한 일을 행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로운 자로 인정되고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그 길을 여쭌 거란 말이에요. 청년은 이미 자기 스스로 확립한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물은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인분들이, 성도들이 자기의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선 그런 측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 이 청년 관원이 우리 인간의 그 무지스러운데도 교만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지금 형상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스스로 확립한 어떤 구원관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은 것이에요. 그는 자기의.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룬 의로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반짝 일어난 어떤 그야말로 새 바람의 그런 그 결과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의 산물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오늘날도 지금 이 청년 관원의 이 지금 구원관이 오늘날에도 득세하고 있다. 득세하고 있다. 예. 우리가 그런 지금 심정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이룬 의로서 영생에 이르고자 하는 사람, 그의 이런 구원관이 이미 그에게는 확립이 되어 있었어요. 물론 영생과 그것에 이르는 길에 대하여 아직 확신이 없었으므로 여전히 의문과 불안을 완전히 떨치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님께 물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미 반쯤은 그 해답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즉 행함으로 구원 얻는 원리를 전제하고서 다만 아직도 풀리지 않는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물은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신의 행한 것을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죄 사함 받는 어떤 근거로 삼고 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경계시켜드리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그런 헛된 근거,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는 그 근거를 우리 안에서 없어져야 하니까, 그것이 그야말로 부서져야 하니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과 영적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게 눈꽃만큼이라도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되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았지라고 하는 내가 만든 근거, 내가 행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만든 근거, 그 근거를 갖게 해주는 것,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축축축축 여러분들도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안고 가면 안 됩니다.
두려운 결말만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특별히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청년에게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한 선생님이여라고 부른 청년의 이 말 속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런 반문을 하실 수밖에 없게 만든 어떤 요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런 반문을 던지신 것은 이 청년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었던 어떤 생각과 의견을 의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청년은 스스로 선을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르고자 하였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의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해서는, 그 긍휼의 의, 그 은혜의 의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이미 그가 가진 생각, 즉 행함으로 자기의 의로 영생에 이르려는 생각을 부정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구원관을, 이미 확립된 구원관을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필요하지도 않으며, 이런 사람이 유일하게 관심을 가지는 대상은 스스로 선을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르는, 그래서 자신도 그를 따라 배울 수 있는, 모방할 수 있는 모범이 되는 인간뿐인 겁니다. 청년은 예수님에게서 이러한 모범을 발견하였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완벽하게 선한 분이신 예수님을 보고, 아, 인간이 저런 경지에 이를 수도 있구나. 저 사람은 인간이 스스로 선을 행하여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실제로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요 표본이라고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 호칭에서 예수님은 그의 심사를 꿰뚫어 보신 거죠. 당연히 아신 거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물은 청년의 질문을 문제 삼으신 것은 바로 그가 예수님에게서 인간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과 모범을 찾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따라갈 수 있는, 자기가 모방할 수 있는 모범, 그거를 발견했기 때문인 거예요. 발견하고 찾고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물론 참 사람이시면서도 완벽하게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참 사람인 동시에 참 하나님이셨으며, 예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은 인간이 흉내내거나 모방할 수 있는, 나도 내 힘으로 저분과 같이 되어보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이셨으며, 예수님의 의 역시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의가 없는 우리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의의 근거와 원천이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하지 않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청년의 이러한 오해, 즉 자신도 예수님을 모방하여 스스로 자기 의를 이룰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그 오해를 지적하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나중에 청년을 향하여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서 말하자면 청년이 모방할 수 있는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그를 구원하실 주로, 구주로 믿고 따를 것을 요구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나를 모방하라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그저 의를 흉내낼 모범으로 쫓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모방하려고 따르는 게 아니라 너를 구원하실 주로 믿고 따르라. 이것을 요구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금 청년의 오해의 결정적 핵심만 다시 짚어드립니다. 그는
예수님에게서 인간이 스스로 의에 이를 수 있는 가능성과 모범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모범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셨으며, 예수님의 의 역시 우리가 모방할 수 있는 의가 아니라 의가 없는 우리 죄인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그 의의 근거와 원천이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다고 하심으로써 참된 선, 참된 의가 어떤 것인지 보이고자 하셨습니다. 선을 말하려면 하나님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이에게서도 선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이 말씀은 결국 모든 선한 것들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에게서 모든 의와 선이 나온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모든 선과 의가 하나님께로 거슬러 소급되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나 의를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의인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로마서 3장의 9절 뒤에 깨닫는 자도 없고 찾는 자도 없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스스로 깨닫는 자도 없어요. 그리고 찾는 자도 없어요, 스스로. 그리고 오직 서로 무익하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요, 죄인된 존재로는요, 무익한 존재일 뿐이에요.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도 죄의 본질을 지닌 이상 무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요, 일반 그 사회에서, 야, 믿음 없이도 어떻게 저렇게 선하게 살지? 이런 생각 자체가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지하고, 말씀의 지식에서 너무나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그런 우리를 드러내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저 사람도 참 선하게 사네. 아니, 지금 하나님을 지금 떠나 있는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들과 같은 입장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께 택함받고 부름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입은 우리인데, 그런 세상을 보고 야, 선하다. 여러분, 그거는 우리에게서 이제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나님을 떠나서는 선이나 의를 말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만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의인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점을 예수님께서 밝히신 것이에요. 이러한 사실에 대한 증거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이것을 행하라, 저것을 행하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계명은 사람이 무엇을 행하여야 하는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당연한 도리와 추구해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곧 선과 의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에서 선이 무엇이며 의가 무엇인지 그 구체적인 예와 또 그 표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라고 하신 다음 내가 계명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선하고 의로우신 뜻을,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의로운가를 계명을 통하여 알리셨다는 의미로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몇 가지 계명을 구약 율법에서 인용하여 열거하시되, 구약의 율법에서 인용하셔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청년이 말하였습니다. 이 모든 계명들을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참 너무나 당당하죠? 너무 참 용감하고 당당합니다. 청년이 이 말을 할 때에 방금 예수님께서 직접 언급한 이 5가지 계명만을 염두에 두고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내가 계명들을 안 하니라고 말씀하신 데 이어 10계명의 일부를 인용하신 것은 전체 10계명을 알리고 말하고자 하신 것이며, 더 나아가서 전체 율법의 요약과 핵심으로서 언급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의도는 계명을 다 지켰다고 확신하는 청년에게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줌으로써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하신 것에서 잘 드러나 있습니다. 따라서 청년의 대답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빠짐없이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항상 지켜왔다는 뜻으로 대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모든 율법을 다 철저히 지켜 행해왔다는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청년 관원은 그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청년이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의식하였든지 않았든지 간에 글의 맥락은 청년의 대답을 이런 뜻으로 이해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대답하시되 내게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 한 가지가 부족하다라고 하시고 내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물을 쌓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청년은 하나님의 율법을 모두 지켰다라고 생각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다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이게 지금 모습인 거예요. 내가 뭘 지켰다, 행했다.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적당한 수준, 이만하면 율법을 지킨 것이라고 생각하는 수준에서 지킨 것일 뿐이요, 결코 율법이 요구하는 수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서 지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청년에게 이웃사랑을 실천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소유 다 팔아서 가난한 이웃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내가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켰다라고 한 그 사실이 아니다, 틀렸다, 거짓이다,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이웃의 가난을 보거든 내 모든 것으로 그를 돕는 것이 진정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율법의 의미다. 그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수준이다. 청년은 물론 자기 나름대로 가난한 자를 돕고 자선과 구제를 많이 베풀기도 하였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 참된 이웃사랑의 본을 보이시되 우리 죄인을 위해, 우리 영적 가난을 채우시기 위해 자기 목숨을,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이런 이웃사랑은 청년이 행할 수도 흉내낼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서 하늘의 영혼이 그 가치가 변치 않는 신령한 보물을 쌓는 삶이 복되기는 하나 청년으로서는 실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이 말씀은 역으로 청년은 지금까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자로 살아오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 썩지 아니할 생명을 바라고 예수님께 나아왔으나 실상 그는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요, 그는 썩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진면목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신 것입니다. 하늘에 썩지 아니할 영원한 보물을 쌓는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 그는 썩어질 세상 것을 사랑한 자요, 그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영생의 도리를 간절하게 여쭈었으나 실은 자신이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아온 사실을 스스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이 그럴까봐 두려운 겁니다.
우리가 지금 천국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으로만 도움을 삼고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의 외면으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지, 과연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두고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으로 사는 힘과 지혜가 주어지는 줄로 알고 그리스도를 바라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고 있는지, 이게 여러분 두려운 겁니다. 지금 이 청년 관원에 드러나는 실상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이러한 심정으로 제가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제 마음의 조급함을 좀 고백을 했습니다. 참 그런 말씀을 드리고 나면 이제 저로서는 참 마음이 힘듭니다. 왜 괜히 말씀을 드렸나? 왜 나의 조급함을 가지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어렵게 만들었을까?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그 안에서 말씀으로 여러분을 섬기는 저의 모습,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상황 봤을 때 사실은 두렵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두렵다고. 그는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영생의 도리를 간절하게 지금 무릎 꿇고 여쭙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지금 썩어질 세상 것을 위해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살아오고 있는 그 사실을 스스로 모르고 있었어요. 그가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구하였다고 하나 그가 참으로 영생, 썩지 아니하는 신령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이었는지, 진정 그가 이러한 생명을 구하는 사람이었는지조차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실제로 청년의 이런 모든 태도가 결국 위선이요 거짓에 불과하다라는 것이 나중에 그가 보인 행동에 의해 곧 예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슬퍼하며 돌아가는 것으로 증명되었어요. 이게 증명되고 말았어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통하여 청년으로 하여금 스스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그런 수준이 아니다.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할 그런 입장이다.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 자신은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킨 의로운 자라, 물질적으로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유한 자라고 생각하였으나 실상 그는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자였습니다. 2023년 신년 1월 1일 주일 예배 말씀이 우리가 지금까지 육신에 부요한 자, 세상에 부요한 자로 살아왔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하나님께 가난한 자로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기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그러한 내용, 여기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그는 실상 영적으로 참으로 가난한 자였어요. 그는 스스로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며 사는 자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생각이 그에게는 치명적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영생을 구하고 있다. 지금 아닌데, 자신은 그렇게 기도 착각해 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령한 삶을 산다. 나는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아닌데, 자기는 계속 착각의 늪속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실상 그는 세상을 사랑하고 썩어질 세상 것에 집착하여 사는 자였으며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들도 근본 동기가 잘못된 거짓 의유와 위선에 불과하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했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라. 얼마나 충격적인 증언입니까? 예수님이 밝히신 것이니까 돈을 사랑하는 자라. 우리가 지난 금요기도회 때 보았습니다. 디모데 전서.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의 어쩌면 유언과 같은 그 서신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부름 받을 때가, 내가 관제로 기름 부어질 때가 다가왔다.
그렇게 말하는 디모데후서, 디모데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을 우리가 전념하지 않을 때 교만해지고 마음이 부패해지고, 그 부패해진 마음이 필연적으로 가는 게 부하려고 하는 마음이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라. 일만하게 뿌리라. 그러면서 멸망의 길로 간다고. 바리새인들이요, 돈을 사랑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렇게 의롭고 경건하다고 하는 자타가 의와 경건에서 탁월한 그들이었는데, 그들의 중심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여기 이 청년도 그는 영적으로 부유하고 풍족하여 남에게 나누어 줄 처지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로부터 채움받아야 할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이르시기를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요구에 턱도 닿지 않는 거짓 의와 위선을 버리고 부패한 옛사람, 죄된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나도 저분처럼 의롭게 살아서 의와 영생에 이를 수 있으리라는 모범으로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사 나의 많은 죄를 사하시고 은혜로 의롭다 하실 구주로서 따르라는 뜻이었습니다. 썩지 아니할 영생을 구하는 자 같았으나 실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집착하여 썩어질 세상과 자신을 위하여 살았던 옛 생활을 끊으라. 썩어질 세상에 대한 집착과 사랑을 끊고 오직 그리스도를 주로 섬겨 따르는 자가 되라. 그리고 이때까지 너희 세상 사랑과 집착, 세상 낙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었던 내 모든 소유, 내 마음과 지식,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참으로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사용하라. 부패하고 타락한 욕심과 야망을 위해, 쾌락을 위해 오용하던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참되고 정당한 용도에 사용하여 거룩하게 선용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참 영생의 도리를 가르쳐 주셨으나 스스로 이루는 자기 의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영생에 이르는 길을 말씀하셨으나 청년은 크게 슬퍼하기만 하였습니다. 재물이 심히 많은 고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웃사랑을 참으로 실천하는 일에 실패함으로써 율법을 지키지 못한 불의한 자요 죄인임이 증명되었으며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보다 이 땅에서 즐기며 사는 것을 좋아하여 끝내 썩어질 세상에 대한 사랑과 집착을 버리지 못한 자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진정 썩지 아니할 영생을 사모하고 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자였으며 오히려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영생을 포기하는 자였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세상을 위하여 기꺼이 영생을 포기하는 자였음이 증명된 거예요. 그리고 드러나고 만 거예요. 그의 헛된 구원관. 제가 말씀 가운데 짚어드렸어요. 오늘 우리 안에도요, 자기가 세운 구원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건데.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쩌면 이 코로나의 이 어두운 시절 동안 제가 자기의 믿음, 자기만의 믿음과 수년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던 다 연관된 겁니다. 자기만의 믿음은 자기만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견고한지 무너지지 않을 성처럼 자기 속에 쌓여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관원처럼, 이 부자 청년 관원처럼. 그래서 겉으로는 영생의 도리를 그렇게 진지하게 무릎 꿇어 질문했지만 그 속은 세상에 온전히 빠져서 세상 사랑, 세상 집착에 그래서 나중에
영생까지도 그냥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의 처지가 없다고? 아닙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은 한 부자 관원 청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비춰주고 계시는 줄로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심령,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진정 우리 안에는 그 어떤 구원의 일말에 어떤 여지도 있을 수 없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 확립한 어떤 구원관이나 그런 생각, 그런 의식조차도 너무나 두려운 그러한 것을 우리가 일깨움 받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구원의 은혜와 영생의 도리를 우리가 은혜로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 계명을 따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과 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감사함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며 성장해가는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의, 자기 자랑이 얼마나 무서운 독소요, 사단의 독화살이요, 우리의 탐욕이 그야말로 언제나 붙들려고 하는 죄악된 그 모습이라는 것을 늘 경계하면서 그 어린 아기가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 엄마를 자랑하듯 우리가 우리의 그 무언가도 드러낼 수 없는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그 은혜만을 우리가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게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 자리가 우리가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곳이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곳이요,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해 놓으신 선한 영적 훈련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에서 우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그 일을 하든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생을 목표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자의 삶을 훈련하고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 믿음이 자라가는지를 이루어내고 거기에서 우리 신자의 성패가 갈려지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상관없이 오직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안에서 주님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으로 온유와 겸손함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주신 주님의 그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가 닮아가며 배워가며 그 발치에 이를 수 없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분량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선한 생애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성도들 가정의 지체들 속에 여전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주님이 동행하심을, 주님이 함께 하심을, 우리의 생명 되심을 믿음으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그 어려움을 감당해가고 그 어려움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더 깨닫고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